우리 여기 신양교회를 여러분에게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두 문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또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환경과 사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지쳐있다. 너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픈 시대 상황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픔으로 인한 짐을 졌겠죠.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는 자신의 자존감과 상처로 인한 짐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속에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깨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정체성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삶의 의미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서 찾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곤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의미라는 짐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짐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두려움, 불안이라는 짐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떨지 조금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지금 내가 바라는 모습이랑 다르면 어떡할까? 내가 나중에 실패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패자로 낙인을 찍히는 삶을 살면 어떡할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우리는 셀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학교 생활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로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과 강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부담감을 가지며 짐을 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짐 없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게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유명한 강연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강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도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더 높은 사회적 지혜를 갖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나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무거운 짐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현실을 피해서 게임이나 도박, 다른 중독할 수 있는 거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짐을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짐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짐 지고 가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쉼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각자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알고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무슨 이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일 뿐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벌레, 예를 들어서 개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로 변신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자, 재미로 하루쯤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와 이 개미와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호영이랑 호영이 친구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문제 앞에서 유일한 답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지쳐있고 무거운 짐을 하나씩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너희들아,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등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에도 나왔고 저번주에도 나왔지만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기존에 우리 중등부 다니던 친구들도 또 새로운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서 찬양했던